하나님 말씀 민수기 23장 10절부터 해서 26절까지 말씀 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려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으하더이까. 아멘. 참 한편 참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예언 사역을 하는데 참 이렇게 정교하게 예언 사역을 하는가 싶고 민족에 대한 예언을 하는 사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가정에 대한 예언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기도는 내게 말씀하여 주신다. 여러분 예언자들을 찾아가서 예언자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물을 때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줄 것 같습니까? 보통은 잘되고 잘되며 잘되고 잘되리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느냐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근데 예언자를 찾아갔을 때 내가 저 예언 사역자가 어떻게 내가 기도한 제목을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싶은 경우가 참 허다해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따라서 예언은 중보 위에 있습니다. 예언은 중보기도 터 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해 놨던 것들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집사님 그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합니다. 이렇게 아예 말해주기도 해요.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도 말해줍니다. 집사님 뭐 때문에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좀만 더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염려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무슨 제목이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딱 그렇게 응답하시는 기도는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 기도는 따라서 응답받는 기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하면 참 재미나지요. 그런데 기도는 쌓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요? 쌓이는 기도. 기도를 오늘 했는데 마음에는 시원해졌는데 막 마음의 평강은 오는데 그런데 역사는 안 일어났어요. 그건 무슨 기도입니까? 쌓이는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요? 쌓이는 기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하면 상달되어지고 주님이 내게 지시가 떨어지는 그런 분들 있어요. 아주 이렇게 영적인 촉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지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시 받는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지시가 정확하게 받은 응답이다 합시다. 그럼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지시 받은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숭구리당당 숭당당당 하고서 열심히 지시만 받고 있으면 다 이루어지느냐? 아니요. 받은 지시대로 순종으로 갈 때 그 과정, 믿음의 과정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인내가 합쳐질 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쌓이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시원해지고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은혜가 쌓여서 좋은데 인생 보면 아직 안 풀려 있고 한 달 뒤에도 기도하고 보면 또 아직 안 풀려 있고 도대체 내 기도는 언제 응답받나 싶고 그리고 귀로 들리는 소리도 없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근데 가끔씩 꿈으로는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답답하기 때로는 이런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런 쌓이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답답해서 정말 좋은 연사자를 만나서 기도를 받는다 그러죠. 기도를 받는 건 아니죠. 기도 사역을 받는 것이 그게 연사자를 만나면 집사님 그거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그래 쌓이는 기도하시죠. 그 쌓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받을 그릇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릇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 과정을 왜 걷게 하시냐? 걷게 하시면서 받을 뭘 만드신다?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 받을 그릇 만들어지면 하나님 역사하실 때 되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쌓여져 있는 그 기도 속에서. 그게 참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대구에 개척교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교회를 사임하고서 개척 준비를 하는데 돈도 안 되고 참 집은 비워줘야 되고 애는 학교를 전학을 해야 될 판인데 우리는 어디 가서 개척할지도 모르는 학교 교복도 안 맞춰주고 임시로 이제 그 지역의 학교를 다니는 거. 참 마음이 참 무너져. 집사람이랑 그 대구 서울인 천보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내려와서 낮에는 여기저기 개척할 자리를 찾아다니고 부모님한테 가서 개척하게 돈을 좀 어떻게 융통해달라 하는데 되게 야단 먹고 마음 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대구에다가 자리를 딱 깔려고 마음 먹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얻는 것도 일사천리가 돼요.
사택을 얻는 것도 그렇고, 교회 집기를 준비하는 것도 뭐 집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집기도 갑자기 막 강대상은 누가 주고, 뭐 피아노는 누가 주고, 반주기는 누가 주고, 약속을 한 듯이 그냥 택배로 막 날라오는 거. 참 이상하다. 그리고는 교회에 이제 사택에 냉장고 다 넣고 나니까 교회에도 냉장고도 하나 필요하고. 그런데 냉장고는 교회 냉장고는 어떡하지? 교회 주방은 어떻게 세팅하지? 이랬는데 우리 동서가 아파트, 대구에 아파트 하나 있는데 그 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였어요. 월세를 받는데 월세를 이렇게 계속 안 주신 거예요. 몇 달이 계속 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법원에서 그 집달관을 통해서 그 짐을 정리를 하고 짐을 빼게 했어요. 그 짐을 빼게 하는데 몇 달 동안 물세를 못 냈잖아요. 보증금도 다 까먹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가정 안에 집기들 뭐 냉장고, 김치 냉장고, 세탁기 막 그런 걸로 이제 그걸로 그 법원 경매에 이제 나온 겁니다. 그걸 팔아서 압수당한 물건을 팔아서 그걸로 이제 월세를 이렇게 대신하는 거죠. 그런데 법원 경매하는 날 가보니까 그 원래 세입자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는 그 경매로 떨어진 것을 자기가 쓰던 물건이잖아요. 아주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다가 경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 동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동서가 그보다 높은 가격에 그걸 다 사버렸어요. 그 다 사가지고는 이제 사기는 샀는데 샀는 경매 물건을 빼야 그 방을 또 아파트를 딴 사람한테 세를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원수방, 왜요 형님? 너네 교회 늘째 이 물건 좀 갖다 놓을 데 있나? 이러더라고요. 당분간 맡겨놓은 척 하더라고요. 그러있어 이랬죠. 그래서 들어간 데 빌려가지고 거기 있는 냉장고, 김치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2개였지. 2개. 이래가지고는요. 주방에 집기가 준비가 돼서 이제 갖다 놓고 놨더니 우리 거를 아니라고 이제 쓰지도 않고 이제 전기도 않고 가만 놨더니 동서이들이 와도 보더니 교회도 필요하겠네. 막 원수방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집기 갖춰졌어요. 교회 안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죠. 뭘 할 줄 알아야지. 근데 그때 이제 김수철 목사님이라고 전직 이제 목수 출신이신데 장로님이 늦게 신학하신 분이 이제 자고 아는 분이셔서 전화를 했더니 와서 도와주시겠대요. 마침 그분도 목회를 이제 전라도 광주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좀 쉬고 있는 틈이어서 한 달 동안 둘이서 망치질 해가면서 이제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공부도 다 갖췄고, 그 바람에 웬만한 인테리어 하는 것들에 배운 거죠, 그분한테. 그래서 교회 공사하는데 손자리에 써먹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가 되니까 그냥 팍팍팍 일어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따라서 쌓이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응답을 받는데 지시받고 예언적인 계시가 강해서 그걸 잘 받는데 실제로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에는 역사, 소망에는 인내, 사랑에는 수고, 요게 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쌓이는 기도의 시간을 지나갈 때는 참 답답한 시간이 자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한 사람 개인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쌓이는 기도는
한 대와 두 대, 세 대를 넘어가요. 보통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심을 거 심고 뭐 할 거 뭐 하고 심을 거 심고 헌신할 거 헌신하고 기도 생활할 거 기도 생활하고 그래가 이제 쫙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그래 가면 1대 새가 빠지게 심는 세대입니다. 2대 넘어갑니다. 요 페이스를 유지해 가서 3대쯤 가면 꽃이 완전 확 폈고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열심히 쌓는 세대. 야곱 때 되니까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 때 되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어. 세계 열방 중에 들었어. 민족 가운데 들어서시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내시는 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발람의 예언을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가 예언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여러분, 야곱의 티끌은 못 세겠지만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수기잖아요. 인구조사 다 해요. 그래서 애굽에 나올 때 인구하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인구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4분의 1의 인구 셀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도 세어놨습니다. 그런데 셀고 이 말은 이 민족이 얼마나 강성한 민족이 될 것이다에 대한 부러움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뭐하기 원하며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뭐와 같기를 그 사람 같기를 원한다. 그들과 같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종 모세와 광야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민족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죽음 나는 의인의 죽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여러분들도 이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했던 이 발람이 의인의 죽음을 죽었냔 말이에요. 악인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의 종말이 나의 종말이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 그 사람들과 같이 되기 원한다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그는 예언은 잘했지만 사수를 부렸기 때문이에요. 뭘 했기 때문이다? 예언은 잘했지만 사수를 부렸기 때문이에요. 예언을 못해도 정도를 걸어가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사는 삶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계시받아서 신통방통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지시를 막 남의 인생 발작 고친다고 온통 돌아다니는 여자 사역자들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뇌가 좌뇌 우뇌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고 영적인 세계의 촉이 남자들보다 2배, 3배쯤 강합니다. 보통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많아요. 은혜를 빨리 받는데 대신에 빨리 식어요.
남자분들은 좀 이성적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분들의 그 영적인 감각까지 따라가려면 굉장히 많은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대부분.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그래서 촉이 빠르고 막 예언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은 저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의 인생 풀어준다고 온데 돌아다니고 막 예언하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뭘 봤고 들었고 떴다 봤다 완전 손오공 수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팔자가 안 풀려있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네. 속으로 만나면요. 속되게 말해 이래 말해줄 거예요. 네 팔자를 고치라. 뭐나 고쳐라? 여러분 남의 팔자 풀어준 게 낫습니까? 내 팔자 풀린 게 낫습니까? 예언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팔자 고치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과거는 오늘을 만들고 오늘은 내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길을 안 가는 사람에게는 내일은 없어요. 그냥 마냥 좋은 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지. 좋은 날은 어떻게 오느냐? 오늘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런 영적인 돌파가 안 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딱 자기 아버지 같고 딱 자기 어머니 같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 인생을 닮아 살기 원하는 사람, 내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 다 내보다 더 나은 생을 살기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돌파가 안 된 사람들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상합니다. 만나도 꼭 이상하게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고 자기 어머니 같은 사람만 만나면 대부분 왜 그런 줄 압니까? 영은 서로 당기거든. 젊은 애들이 필이 그러잖아요. 필이 땡긴다 할 때 그놈의 필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 인구를 다 가지고 상담학 심리학에서 가족관계 이론에서 이미 다 정립된 얘기니까 검증해 보려면 유튜브 다 뒤져보세요. 제가 가족 상담이 전공이에요. 서로 당겨요. 묘하게 당깁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졌던 악한 습관을 그대로 물려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심리학적 말하면 근원 과정 자체에서 성장 과정 전체 0세부터 해서 특별히 5세까지 인생의 목판이 다 결정나요. 태중에서부터 해서 5살 이전까지 인생의 기본 목판이 다 결정나요. 모짜리부터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목판이 결정나는데 그 성장 과정에 인격이 형성이 되는 기본 목판 안에 사단의 역사 안에서 형성이 자란 거예요. 영적인 돌파가 안 된 과정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게 어딨습니까? 성경이 어딨습니까? 성경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구약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갈라서라 합니까? 갈라서지 말라 합니까? 갈라서지 마라 그러죠. 갈라서지 마라 그러는데 갈라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냐? 믿는 아내가 거룩함으로 그의 남편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죠. 그 영으로 이길 때예요. 질 때는요. 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사도 바울이 끔찍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가 깨끗지 않다 일어났어. 너희 자녀가 믿는 아내는
자기 믿음 안에서 자기를 지켜냅니다. 영으로 세수도 하고 영으로 맑은 물도 마시고 복음 안에서 찬양도 하고 눈물도 나고 마음도 위로받고 그래서 자기를 씻어냅니다. 그런데 지키는 게 나를 넘어서서 내 가정의 울타리를 못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 울타리 안에 있는 가장 약한 아이들에게 남편이 불신자니까 밖에 나가서 죄 지었던 어둠의 영들이 다 들어붙어 가지고 가정 안에 흐르는데 그 자녀들이 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가 깨끗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관계 공부를 해보면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할아버지가 손주가 되죠. 보세요. 자녀가 사춘기일 때 아버지는 중년기입니다. 아버지가 중년기일 때 할아버지는 뭡니까? 노년기입니다. 사춘기, 중년기, 노년기가 한 손에 딱 물려요. 그런데 할아버지 노년기 때 여기가 만약에 사단이 악한 영이 역사에서 이 할아버지를 치고 있다 합시다. 할아버지는 임종을 맞으면 천당을 가시든지 지옥 가시든지 하시겠죠. 악한 영은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한테서 아버지는 이사 가야 됩니다. 또는 아버지 말고 그의 손주에게 이사 가야 됩니다. 같은 집안에 자라나서 기질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다. 기질이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죄 짓는 습관, 기질이 비슷하잖아요. 기질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가 그의 영적으로 보면 옛사람이 비슷해요. 할머니, 어머니, 손녀딸이 영적인 기질이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비슷해요. 성격이 비슷해요. 짓는 죄도 비슷해요. 그래가 그 영들이 할아버지에게 돌아가실 때 이 영들은요, 이미 중년기, 중년기, 사춘기 둘 다 인생이 흔들리는 시기 맞다 안 맞다? 인생이 흔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흔들리니까 위로 잡아주고 밑으로 잡아줘야 돼. 아버지가 지역하는 못합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얘가 믿음 안에 딱 세워져 가지고 가정 안에서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이 위로 아래로 다 잡아냅니다. 할렐루야. 중보자가 돼서 다 잡아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도 흔들리고 있는데 나를 어떻게 잡아요? 나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좌우를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 안에서 영적인 눌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눌림이 일어날 때 가장 사춘기 때는 성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주체를 못해요. 자기 주체를 못하는데 중년기 때는 이 성적인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자기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 시기가 되면 죄를 지어도 절제가 있다 없다. 못하는 사람도 들어있지만은 죄를 지어도 은거히 짓든지 교묘하게 짓든지 어쩌다 한 번 짓든지 그러잖아요. 여기는
죄 지으면 선 넘는다 안 넘는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가 뭔지 잘 몰라요. 인생을 덜 살아봐가지고. 속된 말 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춘기 때 확 설려버려요. 그래요. 여기 중보자가 붙어 있습니다. 누가요? 중보자가 붙어 있으면 위로 아래로 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줍니다. 붙잡고 그 한 고비를 뛰어넘어서 자기 인생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어째 되느냐? 답답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인생을 아버지가, 아버지 인생을 자녀가. 할아버지도 깨를 받았는데 아버지도 깨를 받습니다. 그의 아도 공부하던 이걸 깨를 받습니다. 게으르니까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도 음란한데 아버지도 음란합니다. 그의 손주도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정욕적인 죄를 떠나지 못합니다. 할아버지도 한 버럭 하시는데 아버지도 한 버럭 하시고 그의 아도 학교 가서 한 버럭 합니다. 기질이 대물림이 되고 기질과 함께 영도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복이 온다 안 온다? 안 오죠. 끊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끊어야 삽니다. 끊으면 어떻게 되냐? 끊으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잡히면서 자녀 세대에 새 인생을 선물로 줍니다. 할렐루야. 자, 이 발람이 자기 인생의 끝이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바람은 진심입니다. 이 바람 가지고 다른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뭘 결단해야 된다고요? 다른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발락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어찌 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뭐하라고?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축복을 하느냐? 이것도 담대해요. 발람이 대답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랴? 면전에 대놓고 축복하라, 저주하라고 했는데 복처는 두둑하게 받아놓고는 그 말하기가 안면 까고 말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요. 지금 어려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같이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뭐합니까? 행동이 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발락이 말합니다.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뭐만 보리니 끄트머리만 볼 거니까 거기 가서 나를 위해서 그들을 뭐하라? 저주하라. 발람이 이걸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결단해야 돼요. 네. 여기서 저주하라 했는데 안 됐으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가면 저주가 될까 안 될까? 그 가도 저주가 안 될 것이다. 손 떼야 됩니다. 그 가서 소빔들로 가서 비스가 꼭대기에 7재단 쌓고 각재단 순송아지 순양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제물 쌓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서 또 말합니다. 시보리아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무언 아니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도다. 후회가 없도다. 후회가 없단 말은 아까 한 말 다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어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야곱의 허물을 마하지 않으시고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마하지 않으신다. 보지 않으시고 축복한다. 그 입이 들소와 같고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있고 없고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설이 있고 없고, 자기가 저주 못한다는 거.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자, 암사자고 숫사자 같고. 그러니까 발락이 말합니다. 그들을 뭐 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발락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예언사역 자체 그것만 말하면 대단한 장난입니다. 하지만 그의 결국은요. 쉬어버린대. 민수기 30장에 보면 그의 결국은요. 발람이 그렇게 예언을 잘하는데 그 받은 예언대로 믿음으로 옮기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따라서 자기도 망하고 복채 준 사람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죄짓게 하고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걸 잡아내고 싸워내고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영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의 싸움을 하고 생활에서 또 싸워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생활에서 우리의 기질과 싸우는 거예요. 뭐하고 싸우는 거라고? 우리의 죄된 기질과 불평불망하는 죄된 기질과 음란한 죄된 기질과 게으로 나태한 기질과 생활에서의 싸움과 영적인 싸움이 두 개가 맞물려 움직여갈 때 인생은 확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쩌면 이래 살다가 죄송함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은 터가 달라져요. 영적인 터가 달라져 있어서 부모 세대가 다 싸워 이겨나가지고 터가 뜯다니까 반석 위에 서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예요. 영적 세계에 일적인 사람들이 생활에 엉망진창하면서 영으로 맞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보입니다. 네. 바보입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뭐 풀면 생활에서 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거꾸로 사람과 사람 사이 맺기를 좀 안 하고 좀 풀어가면서 사는 생활에서 잘 풀어가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맺힌 것도 없습니다. 생활에서 뒤 묶어놓고 영의 세계에서 기도만 막 하면서 풀려고 막 파고들어 조상죄 회개하고 별걸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그만큼 푸는 거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조상죄를 회개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런데 그와 맞물려서 생활의 것들을 풀어야 돼요. 같이 풀어나갈 때 이게 두 개가 풀어지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생활의 세계 안에서 양쪽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람은 영어로는 굉장히 깊은 세계를 갑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깊은 기도의 세계를 갑니다. 예배할 때마다, 제단을 쌓을 때마다 더 깊은 예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의 생활에서 풀어야 될 부분들을 엉망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에게 바알 보레 축제에 참여시키고 음란죄를 끌어들여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징계받아서 망하게 하고 그 죄를 유도한 모압 왕 그 땅 다 뺏겼습니다. 그 죄를 짓게 한 자기 이스라엘의 칼날에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그렇습니다.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 원하고 하나 더 하면 내 새끼 잘 되기를 원하고 꿈 깨서 그런 거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잘 심고 잘 거둔 은혜께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잘못 심어놓은 것을 다 뽑아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인생 잘못 심어놓은 것을 다 뽑아내고서 성령 안에 불태워가지고 찌끄러지 다 정리해 주시고 바짝만 새로 해주시는 은혜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심게 하시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의인의 죽음이 주어지고 그의 종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축복의 민족도 되어지고 그의 자녀 세대에게 놀라운 인생의 믿음의 터가 세워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복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원리예요. 피조세계 모든 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이 있고 하나님 섭리한 원리가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원리가 작동해요. 그 원리 안에는 저주받는 원리도 있고 축복받는 원리도 있어요. 하나님 행동은 다 저주받을 자처하면서 마음은 복받기를 그래 바라면 복이 옵니까? 그런 예언 못해도 정도를 걸어가는 자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심지어 불신자라도 사람 도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 땅에서는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당은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생명과 이 땅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힘들어도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다 그래 가는데 그래 걸어가도 나는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인생의 빛깔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구룡포에도 늘 푸른 교회, 늘 읍교회가 오래된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에 출신들 계시니까 믿음의 3대 4대 신앙부도 계시지요. 그 믿음 생활 제대로 잘 갔던 사람들, 그 후손들, 자녀 세대들, 그 밑에 세대들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하고 딴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이에요. 대한민국에 4대 5대 신앙도 이제 많습니다. 믿음으로 잘 갔던 사람들은요, 그 자녀 세대에서 인생 빛깔이 달라지고 진짜 민족을 이루는 그런 역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좋잖아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그거 쫙 소강성 목사님. 그분 신학교 그렇게 좋은 신학교 안 나왔어요. 지방에 있는 조금 많은 신학교 나왔어요. 근데 여기 나와갖고 목회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머리가 되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목회 성공하려면 이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싶고 자기 가정의 가문을 봐도 맥을 봐도 흐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나는 안 되겠다. 수혈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순교자 가정의 딸을 아내로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그걸 몰랐었고 순교자 가정의 딸을 아내로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순교자 가정의 딸을 아내로 주셨는데 믿음을 하나님이 심은 게 많은 분이 그의 아내가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서울에서 개척을 하는데 개척 조기 멤버가 한 30명 되는데 30명 중에 10명은 의사고 한 5명 대학 교수고 기반 자체가 다른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의 유업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런 유업을 없으면 내가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대에 질 때가 아니라니까. 앞서간 사람은 앞서간 이유가 있고 없고 있고 뒤쳐져 있는 사람은 뒤쳐져 있는 뭐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거 따라가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심는 세대로 가는 여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걸음지고는 어디 가야 되고? 밭에 가셔야 됩니다. 걸음지고 밭에 간 사람에게 어느 날 때가 되면 장거리에서 장에 가서 깃발 날리 그날 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너무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 하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신실함으로 응답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영광 이루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